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교리인데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을까?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를 길잡이 삼아 볼 건데요. 이게 그냥 옛날 문서가 아니고요. 무려 17세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그러니까 신적인 청사진을 그려보려는 정말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 작정 교리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교리가 창조부터 구원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출발점이라고 본 거죠. 이 거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먼저 두 가지 핵심 단어의 뜻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보세요. 작정이랑 예정, 뭐가 다르냐면요. 범위가 달라요. 작정은 말 그대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고요. 예정은 그 큰 그림 안에서 특별히 천사와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부분만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되는 더 작은 개념인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게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저 멀리 은하계가 움직이는 것부터 오늘 아침에 제가 커피를 쏟은 것까지 이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게 이 단 하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교리는 사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에 알미니안주의라고 불리는 다른 신학적 관점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그 형태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즉 칼빈주의 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그 자체가 이유라고 말해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예지, 즉 미리 본 것을 근거로 선택하셨다고 보는 거죠. 이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죠. 이 신앙고백서 3장 2항을 보면 이 입장이 얼마나 단호한지 알 수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조건을 원인이나 전제 조건으로 삼아 어떤 것을 작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동을 미리 보고 결정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인 셈이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교리에서 아마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보통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교리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내용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신앙고백서가 제시하는 신학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보여주시고 유기된,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파고들면 더 복잡해져요. 이 교리를 믿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선택이 아담의 타락을 전제로 하고 내린 결정이냐, 이걸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 타락 자체도 계획의 일부로 보고 그 이전에 내린 결정이냐, 이건 타락 전 선택설이라고 하죠. 이런 순서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깊이 파고든 신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도대체 왜 중요한데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들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아니,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린 그냥 로봇 아닌가요?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면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거 아닌가요?
정말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 즉 제1원인이 맞아요.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책임적인 행동, 즉 제2원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작가가 소설의 결말을 다 정해놨지만 그 결말로 가기 위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갈등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인이 되셔서 일어나게 하시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조종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그건 전적으로 100% 행동을 한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칫하면 이런 교리가 어차피 다 정해졌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하는 숙명론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겸손해지고 더 부지런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니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며 결국에는 엄청난 위로와 감사로 이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교리는 특별한 신중과 주의를 기울여서 다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자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양과 경외, 겸손, 근면, 그리고 풍성한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목적이 목회적이고 위로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단 하나의 절대적인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인간의 책임과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변치 않는 계획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위대한 건축가의 청사진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다면 그 청사진을 따라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는 우리의 이 여정, 그 과정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